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브라질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본문 나와 있는 대로 고영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고영규 목사님은 브라질 상파울로 아가비바 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평생을 브라질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이렇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존경하는 우리 김종준 총회장님, 저는 총회장님 사역하실 때 브라질에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코비드로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브라질을 또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귀한 교회에 강단에 쓸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목사님 또 당회원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브라질에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통역을 하면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랑이 아니고 브라질 말 포르투게스를 잘합니다. 제가 한국말 잘하죠? 한국말 이렇게 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합니다. 포르투게스를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 제가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꽃동산 교회 그렇구나. 근데 제가 코비드가 걸려갖고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여기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또 목사님이 귀한 이런 은혜 자리를 베풀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 꽃동산 교회를 오면서 꽃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여기 오는데 장미꽃 축제인지 장미꽃이 제가 태어나서 장미꽃을 오늘 제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장미꽃이 있고 뭐 봄에는 또 벚꽃이 또 있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정말 놀라운 예언의 은사가 있으시구나. 교회를 세울 때 물론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한 영혼들을 위해서 꽃동산이라고 했겠지만은 그 말씀에 맞도록 이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침에 오면서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각자의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라고 그러죠. 윈도우. 그 창을 통해서 이 세상과 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또 찾고 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변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 패러다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딸 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의 넘어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격변기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틀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때 우리는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의 패러다임, 우리의 생각,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격변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며 우리가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격변기 시대를 어떻게 통과하고 나갈 것인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공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Love in dreams, 내가 꿈꾸고
공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Love in action. 실천을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고 좀 힘들지만은 참아야 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토스토옙스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천적 사랑은 중노동이고 그것은 견디는 것이다. 내가 사랑을 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에 빠졌다, 그것이 감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운동화되어야 합니다. 운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역동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끔 다이나믹 이퀴밸런트 밸류로 그 상황에 맞도록 그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노동이죠. 그것은 때로는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격변기 속에서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견디고 또 싸우고 나가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구력입니다. 계속할 수 있는 것. 윈스턴 처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uccess is not final. 성공이 최고의 종착역이 아니다. Failure is not fatal.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실패가 나의 인생에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It is the courage to continue that counts. 이게 뭐냐면은 내가 계속 지속할 수 있겠다는 것. 내가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바라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삶을 살 것인가, 그 계속 살고자 하는 그 용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영원한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같이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딸 아들로 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서 첫 번째는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일에 실제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건에 실제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얻었던 정보와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삶 속에서 그게 움직이면서 그 툴로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로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건 개인적인 것이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생활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면서 우리의 일터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좀 객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보편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것은 나의 주관적인 습관, 나 주관적인 사고방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늘 노상 말하던 그 방법, 그런 방법론들, 사람들과 대하던 그런 나의 모습, 그것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내가 나의 것을 좀 버리고 내 이 주관적인 것들을 좀 버리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 보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그럼 맞아.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이 본문 말씀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옳다 주장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떤 믿음의 기준치로 내 믿음을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그래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아니고 저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정말 진리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친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내가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냐, 그럼 그건 맞습니다. 그럼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그 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것은 나의 아집, 내가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비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신앙의 객관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보편성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같이 삶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미트리 보네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은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바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업으로 우리는 나를 찾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 나의 주관화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보편화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객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것을 존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물론 내가 그거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위치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는 짧지만은 거기에 다른 두 가지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다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개개인의 그 사정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이실을 짓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때에 따라 그 하나님의 돕는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근데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5장 그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힘드셨고 눈물로 통곡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봤더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함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 상황에서 살려면 순종함을 배워야 했습니다. 왜? 인간의 원죄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인간이 불순종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유를 댈 수 있고 자기 사정과 형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하기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 삶 속에서 또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그 순종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입니까? 아니면 내가 말하는 순종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어서 순종한다, 그런 순종은 없을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필요한 것이 요구되는 것이 순종이죠.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내가 다 넉넉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순종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차마 이거는 못하겠다, 여기까지는 안 돼, 나도 참을 대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어, 더 이상은 안 돼 하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사실 순종은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여러분, 제가 정말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왜냐하면 저는 코비드로 그게 초창기 때 제가 이 병에 걸려갖고 92일을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92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많은 날들을 저는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코마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7번 죽을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2번은 확실히 죽었고, 의사 그 팀이 제 아내를 불러갖고 가족들을 와서 저 멀리서 창문 넘어서 빨리 보고, 이제는 곧 있으면은 관을 준비해야 되고, 그때는 막 다 화장시키고 다 매장시킬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2번 있었습니다. 제가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깨어났어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 제가 아직 살아있다고요. 이렇게 몸을 가눌 수도 없었습니다. 목도 말도 할 수 없었고요. 호수들이 다 껴 있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해버리고 손가락이 움직이더라고요. 발가락도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이렇게 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때 들리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들리는데 그 의료진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왜 아직도 안 죽었어?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죽어야 돼. 그때는 그 병실이 부족했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줄 서고 있었고, 저 같은 사람은 빨리빨리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가닥에 정말 살 수 있는 약간 소망이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기회를 줬어야 돼요. 근데 제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그래갖고 그게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는 않고, 가족도 불러서 빨리 이제 장례 치른다고 하는데 또 살아나고. 그런데 막상 그 의사가 저를 죽는다고 하니까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가 정확한 말을 한 거죠. 그 의사는 유명한 의사입니다. 경험이 많은 의사입니다. 저 같은 환자를 많이 대한 의사입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그 의료의 모든 실력을 통해서는 저는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죽는 사람한테 죽는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배웠습니다. 내가 혹시 살아서 신방 다니면 지금 숨이 넘어가는 사람한테도 절대로 죽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의 관점인 겁니다. 그게 틀린 게, 그게 맞아요. 맞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적용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봤더니 우리 보고 고난 당하느냐? 그러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또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에게 창의력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이 볼 수 없는 것,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 그 속에서 제가 또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본다고 하는데 제가 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제가 늘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늘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이번에 한국에 와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나라에 오니까 정말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지. 근데 와서 제가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막 핍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조금 살아났다고 조심하라고, 장도 안 좋은데 막 그러면서 있는데, 제가 그래서 식당을 갔는데 어떤 좋은 대접을 받아서 뷔페에 갔어요. 뷔페에 갔는데 오늘은 건강하게 먹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건강하지 아닙니다. 그 뷔페 식당에 가서 딱 쓸 때 내가 먹고 싶은 걸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 먹고 싶은 게 있죠. 그러면은 그 옆으로 갑니다. 이것도 먹고 싶은데 그러면 피합니다. 이거 꼭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피해야 합니다. 제 접시에는 제가 먹기 싫은 거, 내가 싫어하는 것을 수북이 싸갖고 왔습니다. 결국 저는 그거를 다 먹지는 않았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조금만 먹었습니다. 내가 정말 새롭게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많은 것들이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합니까? 기도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다시 순종을 배웁니다.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 창의력, 창조력을 얻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견딜 수가 있을까? 이 지구력을 배웁니다. 나를 다시 한번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 자리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왜 즐거워합니까? 본문 말씀을 받으니까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우리 일이 잘 풀리면 우리가 즐겁습니다. 행복하고 기쁩니다.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일이 잘 풀릴수록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마치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올바르게 결정을 내렸고,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고생했고, 그래도 내가 조금 노력을 했지, 너희들이 모르는 뭐가 내가 있다 하는 생각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급자족이 될 때, 자기 만족이 될 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성경 말씀은 뭐래요? 우리 보고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감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하는 거죠. 제가 살아나서 그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말이 이렇게 더듬으면서 말이 시작됐어요. 그때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 의사가 됐던 간호사가 됐던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고맙습니다. 포르투게스로 오브리가도예요. 오브리가도를 하루에 적어도 100번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브리가도 100번 하는데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감사로 살아야 하는데 그 감사가 뭐예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찬양을 한 것이죠. 그들이 정말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감사하고 기쁠 때도 찬양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37편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거기서 정말 어렵게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억압자들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즐겁게 하라고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수금을 타고 너희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라. 그때서 137편의 시편을 보면은 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그 버드나무에게 가지에 다 걸었고, 만약에 우리가 시온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수금을 탄다면 하나님, 차라리 우리의 이 재주가 있는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이 기뻐서 그들을 즐거운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의 혀가 이 천장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즐거워합니까? 언제 기뻐합니까? 세상에 맞춰서 노래를 부릅니까? 세상에 맞춰서 우리가 어깨춤을 춥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차라리 정말 손이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붙는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이 좀 잘 풀립니까? 찬양을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또 감사를 외칩시다. 힘드십니까? 기도합시다. 이 속을 통해서 또 하나님, 제가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제 주관이 너무 셉니다. 좀 더 제가 객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여러분 꽃동산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에덴 동산 그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를 놓고서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 꽃동산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모이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게 늘 자기가 개인적으로 축복받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에서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동산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일이 잘 풀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